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때라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거칠고 적대적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는 더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포털에 정말 그 댓글에 막말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방역에 더 힘써서 우리 사회에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보호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면서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힘써서 자기의 관리를 해야 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러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합당하게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도록 힘써야 되는가를 오히려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 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설립 13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왜 우리는 지역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평신도 테드 클럭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에 우리 아기를 데려갈 교회가 있어서 기쁘다. 우리 목사님이 타성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주일마다 내게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책이 가득한 서재를 뒤지실 만큼 설교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감사하다.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사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역을 이끄는 것도 감사하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화된 교회이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지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곧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성도의 특징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드러나는 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막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이 역사는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맞서 이겨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행위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증거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3절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만, 내 삶을 짓누르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라는 말이죠. 자, 인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다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바로 교회의 지체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를 향한 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교회에 한 명씩 한 명씩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함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는 기꺼이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 어느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컴퓨터에 교회 문제를 다 입력했습니다. 한동안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해결 방안이 화면에 떴습니다. 컴퓨터가 제시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유머책에 나온 건데 별 재미없었죠. 근데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교회의 핵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행동한다면 교회는 사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붙들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안다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저절로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라도 함부로 교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기초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참 놀랍게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인원이 막 늘어나는 때에 한번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때 5년 뒤였을 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51%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인원이 아이들까지 약 500명 가까이 됐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전도자나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요, 우리가 또 그 기대에 걸맞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셋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는 것, 주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것. 이게 6절에 있는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난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가질 세 가지 자세. 첫째는 성령의 기쁨이요, 둘째는 말씀을 받는 것이요, 셋째는 주님과 성숙한 성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는 성령이 주신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었던 지난날의 환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5년 동안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다가 우리가 빌린 건물이 경매로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무려 4억이나 되는 보증금을 다 날려야 했고, 실평수 500평에 들였던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날려야 했으며, 우리는 오갈 데 없이 한순간에 쫓겨날 그런 정말 끔찍한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서 입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넘기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입당했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뻐요. 건물만 바라보면 아직도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능했을까?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환난을 이겨낼 때, 많은 환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세든 건물이 교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6년 반 동안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6년 반이지 여전히 언제 그 건물을 비워줘야 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있든 바스락거리고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만 겨우 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저에게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힘써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잃어버린 사억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교회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각막이 상해서 10개월 동안 정말 끔찍한 고통과 함께 지냈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감아도 아프고 떠도 아프고 늘 새빨갛게 충혈이 돼서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에서 나오게 될 때는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피할 법도 한데 도망갈 법도 한데 한 명도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건물을 향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자, 6절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사실 여기서 우리 중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본받을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워야 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본을 보였고 초신자들이 그 본을 본받으며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이제 이 지역에 더 많은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쪽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가 있는데 이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넷째,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로 이사한 어느 성도가 거리에서 만난 경찰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까운 교회를 두고 세 블록 지나서 있는 빨간 벽돌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밝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소문은 내고 계십니까? 오늘 8절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누굴 향한 믿음의 소문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과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누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소문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좋은 소문이 나도록 지역을 열심히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의견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암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새로 등록하려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과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1년에 막 보통 100명이 몰려온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경매 넘어간 다음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어요.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 부부는 우리 교회가 기가 막힌 상황을 벗어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참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젠 좋은 소문 날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힘에 겹도록 헌신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영적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더 서로 사랑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이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런 불평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은혜를 나누며 소망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 역할을 못하는 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불평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모진 말 속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인정할 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불평, 불만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한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답게 일어서야 합니다. 13주년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각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척 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반감을 갖기는 쉽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찾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면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잘못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내가 교회 지체로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능력이고 훈련된 성도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이 영적 암흑에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지고 이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힘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을수록 교회는 더 강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하면 당신은 갈수록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곧 여러분의 성장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곧 우리 삶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